4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4월의 한 달을 우리에게 은혜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일하심을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아버지를 경험하는 삶, 아버지를 누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손 꼭 잡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와 형제된 가족들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고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 이건 하나님을 향한 행위잖아요, 예배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1절에서는 그가 하는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선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온 땅에 알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절과 똑같게 병행구절, 히브리 문학 중에 시가, 그러니까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욥기라든지 이런 시가 문학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병행법 또는 평행법인데, 똑같은 표현을 두 번에 이렇게 평행선 쓰듯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2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지만 그 표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배적 행위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땅 가운데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기에서 그의 거룩한 이름이란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이름이라는 거죠. 온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어떤 것인가? 그거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기도는 들어갈 때는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죠?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근심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나올 때는요. 찬양으로 나오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마침내 그 기도의 터널이 때로는 길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길이와 다를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기도는 들어갈 때 낙심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올 때는 반드시 즐거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소망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전반부는 여호와여 나를 왜 하나님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다가 중간에 뭐죠?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막 이렇게 전환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다 신인 동형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표현한 거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손 이런 건 다 인간적인 언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신인 동형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누군가 얼굴을 만난다는 거, 얼굴을 본다는 건 그와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구해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죠. 심지어 내가 가장 연약한 순간과 가장 부족한 순간에도 심지어 죄를 짓는 순간에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죄 짓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말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해 주시죠. 주님 나와 늘 동행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가르쳐 주시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알아요. 주님 거룩하십니다. 주님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알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배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저희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임재를 통해 그냥 알아요. 또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나를 혼내시는 방식을 통하여 또는 의를 행할 때 나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구나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너 찬양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와 진짜 주님, 와 주님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시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제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얘기하십니다. 5절부터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을 기억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입의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라는 게 막 벌 주는 게 아니라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자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없다 얘기하면서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이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놔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가지고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판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건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맺었던 언약, 하나님 그 언약이 신실하게 가셨잖아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루시되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던 자들에게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봐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맹세이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한 번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12절,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저 가나안 땅 주시겠다 했지만 아직 수가 작아서 그 땅에 나그네로 살았던 시절. 13절,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을 했으니까 때로는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런데 아직은 막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시절에 14절,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오히려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억나시죠? 애굽 왕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자기가 심지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손대지 못하도록 꾸짖으셨던 장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요 사건은 뭡니까? 요셉이 팔려가고 야곱이 그 가족들과 있었을 때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한 사람 바로 요셉이죠.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 아니라고 시인은 설명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막 자기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뭐 약속의 땅 주시고 뭐 하늘 많은 사람 주신다 해놓고 막 떠돌이 생활하면서 애굽 왕에게 죽을 뻔하고 아비멜렉에게도 죽을 뻔하고 막 우물도 판 거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부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성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하심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한 번도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했던 시인은 이제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잘 때 꾸는 꿈도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꿈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잖아요. 꿈, 환상, 신탁,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였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요셉에게. 요셉아, 마치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런데 현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이 생겼죠. 믿음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검증되어지거든요. 그를 단련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높인다고 했는데 나는 점점 더 내려가지? 심지어 왕들의 감옥에까지 난 내려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에 장로들은 뭐냐면 나이가 많은 신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의 기적과 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의 역사를 살펴봐라. 하나님이 그 약속 안 지키신 적 있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하고 달랐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이 자기의 자손들이 다 그렇게 된 걸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애굽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애굽의 그 기름진 그 땅에서 그 백성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백성들이 준비되자 진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국 지켜내십니다. 오늘 시인은 얘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이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기도 응답은 맨날 왜 이래 더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되돌아보면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왜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가 싶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생존하고 있는 건 지나간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어려움들이 지금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겪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갑다 생각했던 그런 인생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인생의 위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온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진짜 집에서 쫓겨나고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 그 긴박한 순간이 있었다. 그걸 앞두고 있는 순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그랬냐고요? 그것들이 지금 제 삶에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도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시간들 다 지내게 하시고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의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그 시간들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숨을 쉬기 어려웠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여기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의 기적과 이적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음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막 나그네로 떠돌아 다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셨고, 요셉이 팔려가고 착고에 차이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사람들 위해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디발에게 잡혀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인생에 위기라는 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땅에서 계속 아버지의 사랑받고 잘 자라서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절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에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 잘 살고 있는데 특별히 변화를 가져올 이유가 없죠. 지금 이 상태로 너무 잘 살아요. 근데 내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이때 나는 변화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지 않고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나빠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간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어떤 변화를 가져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제게 뭘 주실까요? 지금처럼 살면 계속 무난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뭔가 변화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뭐로 보이냐면 위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위기로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다 기회는 아닙니다. 위기가 다 기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가 위기로 해서 그냥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위기가 그냥 멸망으로 끝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른 하나님의 차원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기회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 위기는 요셉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시는, 요셉의 변화를 원하시는,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그리고 위기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뭐라고요? 계속 이대로 살지 않고 더 다른 나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전과 다른 나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내 인생을 흔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요셉이 야곱의 집에 살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을 흔드십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그러나 그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변화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될 수 있어요. 막 기회고 변하고 막 너무 되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던 위기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위기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지켜오셨고,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오셨고, 나를 어떻게 다듬어 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하고 오늘의 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시는 변화의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나를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두 가지 적용하자고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듣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을 노래하라, 만방에게 알리라는 것이,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붙들고 기도하시죠.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왜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지나 보니까 그 실망했던 순간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셨던 내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 그분이 어떠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를 구하라. 그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를 온 만방에 알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여, 때로는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끊어내시게 하여 하나님 고통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정금과 같이 빚으시려고 하나님의 고난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변화의 기회로 삼아 주셨던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이 제게는 하나님의 위기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일비하는 하나님이여 얕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길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으로 기뻐하고 한 번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하나님이여 짧은 인생이나 하나님이여 좁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하여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긴 역사의 경륜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부산에 있을 때, 또는 진주에 있을 때, 하나님 이곳에 있을 때, 모든 불산에 있을 때, 모든 시간들 속에 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나로, 또 하나님의 변화의 계기로, 기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더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저에게 또 있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속 이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고 정체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 변화에 하나님의 그 변화에,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에 제 자신을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들 가운데 자신의 현재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일 첫 번째 예배인 새벽 예배 드렸는데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11시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단단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식사 후에 또 목장 예배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정말 애찬이 나누어지고 함께 정말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의 임재와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들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새벽 예배 허락하여 주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주영 집사님, 권혜성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유치부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세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집사님들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치부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또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유초등부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유초등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전도사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의 인생들이 노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가능한 줄 믿고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딸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입혀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게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이여 성도들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인간의 입술에 하나님의 짧은 지식과 하나님의 짧은 지혜가 하나님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마른 뼈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입술이 대언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청년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을 하나님이 시대의 단단한 청년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단단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고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시대의 하나님의 청년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목장 예배 가운데 주님 정말 은혜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정말 생명의 떡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떡을 다른 사람에게 겸손함과 정말로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이여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시간에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 제자 훈련의 시간까지 모든 시간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갈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